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떼어서 하나님의 음성 언약 우리의 마음에 담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다 함께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10가지 고백하지 않고요. 우리 성전 건축 영상 성탄절 이브 때도 봤는데 또 유튜브로도 이미 또 띄워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어떻게 이 성전 건축 이루어하셨는지, 어떤 언약을 잡고 왔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살 것인지 짧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큰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언약 잡게 하셨습니다. 2018년도쯤에 유 목사님께서 수전을 깨우셔서 수원의 대표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그때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했고요. 교회가 건축에 대한 부분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이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 수원에서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를 드렸고 그때 유 목사님이 수원을 살릴 대표적인 교회를 건축해라. 세계 살릴, 지역 살릴 준비해 하셔야 돼요. 홍해 건너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냥 기도 시작하다가 수원 지역에서 큰 땅 나보다 사세요. 제일 훈련시킬 수 있는 큰 교회를 목표로 해요.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들은 여러분 지역에 무조건 계획 세우세요. 최고 계획으로. 세워야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중재들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할자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한번 체험하세요. 그 다음에 그때 주신 메시지 RUTC, 그 다음에 메이슨 전쟁, 그리고 후대들의 영적 유산 6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6가지 출애굽기, 역대상, 그다음에 에레미야 등등 6가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일목요연해 주셨어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또 그 가운데 뭐 염려할 일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빌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성전 건축 과정 속에 흔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염려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원네스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이전을 원했던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막상 교회를 이제 땅을 사고 옮기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 건축하기 어렵다.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성대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하실까 그런 의심은 없었어요. 의심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실까라는 약간의 의문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행도 마무리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전도 합숙을 그날 예배해 놓으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도 합숙을 인도하셔서 4박 5일 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진짜로 교회 살리는, 목회자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200%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젊은 예비 중직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 되어지는 거 볼 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예배 드리는데 처소가 너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얼굴들을 다 볼 때 너무 밝았고 힘든데도 힘든 모습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너무나 힘이 되어졌고 성도님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 것을 보고 절대 복음인 것처럼 절대 감사가 건축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역사 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구나.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다들 이제 작년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1층에 이제 비닐 천막으로 해서 이제 그런 예배 또 이제 준공과 또 준공 전에 모든 일들 진행하는 데 부분들에 있어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쉬웠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큰 교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이제 예전에 있었던 섬겼던 교회에서 건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나가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았고 교회가 막 이제 나눠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이후로 뭐 든든하게 세워주고 이제 전도운동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계속 이제 인도 받으실 때 순적하게 인도해 오셨다 그 말씀이 그냥 계속 성취가 됐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 부분도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좀 채우시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제 교회 내부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맞게 채우셨던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감사했고요. 이 건축이라는 게 평생에 한 번 인도를 받고 헌신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내가 필요한 곳에 인도받을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 꼭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그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신 데 내가 이거를 헌신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신 부분에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분들이 이제 237 운동과 우리 6가지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을 이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서 응답을 받을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중심을 다 맞다고 하기도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교회 마음을 담고 건축에 이제 함께 이제 인도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도 한번 좀 둘러보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외부적인 시스템 말고 이제는 영적인 시스템, 그 사람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을 건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로서 이제는 분명 하나님 또 응답을 주실 건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것인지 기대하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목동 새롭게 이 넓은 땅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주셨구나 해서 이제 가나안
전국에 언약 잡았어요. 333 기도 시작. 제대로 된 30명 기도를 시작하라 줬기 때문에 하고, 한 명이 3명씩 할 수 있다 해서 그 언약 잡고, 전도에서 말씀을 높이면 3천 제자가 이룰 것이다 하고 그 언약 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24 시스템. 그래서 한국에 수많은 다민족이 들었기 때문에 237 다민족 시스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 시스템 필요하고, 그러나 치유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서밋으로 세기 때문에 서밋 시스템을 이제 가져와라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이제 복음타운, 이 넓은 지역에 뜻이 계셔서 이 지역을 줬기 때문에 이 주의를 생각하면서 복음타운 5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어린이집, 복음만 말하는 학교,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는 치유 병원이나 센터, 그리고 복음 경제, 그리고 복음 문화, 그 복음 타운에 응답받을 5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비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 뜨겁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 되어질 때까지 참 많이 울었는데, 저도 이렇게 좀 높여주세요. 조금만.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제 많이 울었지만, 이제 그 울음은 감사의 눈물, 그리고 기대가 돼요. 또 기대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오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가. 신앙은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안 될 것이다 그런 것보다도 이미 가나안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정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염려될 그런 거 없어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또 체험됐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CVDP 그건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예배 때는 우리 사람에게 축하의 박수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해 좀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한참 건축이 진행될 때 코로나가 시작돼서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대구에 분들이 올라와서 대구에서 퍼질 때, 여기에 이제 우리 컨테이너에 모였는데 얼마나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등등. 나중에 우리 70평 나중에 헐었지만 나중에 산 거 그곳에서 그저 밤에 와서, 나중에 제가 한 3개월, 오늘은 그냥 칠판 안 쓸게요. 3개월 거기서 자고 누워서 기도하면서 그 곰팡이 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봄에 한 3개월 제가 감기를 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울었는데 그런 등등. 설교하면서 여러분 참 제가 많이 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정말 복음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의 고백.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별거네 그러지 않아요. 복음이 너무 좋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구나. 그럼 보세요. 복음이 너무 좋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아직 약속한 그리스도 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이삭은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건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메시아 오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대.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누구보다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다 모형으로, 비유로. 그런데 그 모세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왕자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그냥 그리스도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 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그리스도가 모세에게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했다고.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큰 보배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 내리셨어요. 전부지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항상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기도 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건요, 좋은 환경에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 당할 때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들이 저렇게 반역했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주의 지팡이에 막 뛰어 난리 아니한다. 내 잔이 넘치나다. 여러분, 잔이 넘치는 시기입니까? 아닙니다. 쫓겨나는데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16장 8절 11절이에요.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다윗의 그 확실한 이야기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하시면서 미리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다음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이라고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 내게 어떠세요? 복음 때문에 오는 축복이 많지만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 다 끝났죠.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복음만 줄 수 있는 참 행복,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복음이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예를 가졌던 사람들이, 명성 가졌던 사람들이 복음 하나 없어서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복음 때문에 오는 참 행복에 의해서 오는 그 평안,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유대인의 탈무드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는 6피트가 넘는 침대를 살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있으면요 6피트 넘는 어마어마한 침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평안. 부부가 6피트가 넘는 침대에서도 행복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못 자는데, 부부가 평안만 있으면 칼날 같은 침대에서도 잘 수 있다.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물론 칼날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 표현상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에 어떻게 주겠어요, 평안을? 근데 끼치신대. 우리 지금 인터뷰 하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인터뷰 해야 될 분들인데, 이제 너무 많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이 인터뷰의 이 내용은 이제 5월 달쯤에, 아직 확실한 게 아닌데, 유 목사님 모시고 이제 입당 예배 겸 헌당 예배. 저는 입당과 헌당 같이 할 거예요. 유 목사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입당이 어디야? 헌당 드리는 거지. 빚도 경제인데. 그래서 헌당 예배 같이 드릴 때, 그때 이제 유 목사님 여기 앞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영상 볼 거예요. 정확한 언약 잡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평화를 끼친다고 해서 내 삶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힘들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뺏어갈 자가 없었어요. 울긴 많이 울었지만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좋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요. 소망.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미래에 왜 걱정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소망이 만드는 절망인데,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 시편에서 다윗이 많이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고백 많이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번 구원을 끝나지 않고 날마다 구원을 베푸신대.
그러면 날마다 구원을 뵙신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간다는 얘기지. 복음이 왜 좋으냐면 제가 만약에 복음 몰랐으면 아마 세상에서 제가 머리가 가히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지런해요. 저희 아버님 닮았어. 그러면 뭔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면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자기 가치를 세워놓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면 이걸 나중에 말씀드렸죠. 명성과 칭찬을 받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를 부르셔서 함께 전도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복음은 참 목적이에요. 복음 모르면 참 목적인 인생을 못 살아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안 알아준다면 그 인생이.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부귀영화 누렸던 솔로몬.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누렸다가 나중에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도돼.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실컷 먹어보기도 했지만 다 헛되도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나서의 고백이에요. 근데 말년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감사한 거예요. 자, 인생의 본분을 일찌감치 솔로몬처럼 늦게 깨닫고 고백이 아니라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길을 거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도 저 식당에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걸으면서 찬양했어요. 내게 목회자를 불렀을 때 준 찬양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어두워진 세상에 외치는 자 많지만 생명수 없다.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지금 일꾼이 없다. 주님 너를 부르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신앙생활 딱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셨던 찬양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515장.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이 감명할수록 더 깊어지는 때 되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 예배 드리고 복음 포럼하고 이게 전부 다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되면 복음 서밋이 되고 복음 증인이 되고 인생은요 결국은 뭐냐면 단 하나로 결론 나야 돼요. 복음 제자. 단 하나로 결론 나야 돼. 정말 복음 제자. 목사도 복음 제자고 우리 장로님들도 복음 제자가 되고 우리 렘넌트 누구나가 다 함께 직분은 달라 위치는 다르지만 다 함께 복음 제자로 살다가 그 복음 제자로 주 앞에 서는 거지. 어디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복음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어디서 듣냐고. 나는 정말 나중에 이 목사님 모시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복음 이 목사님들 복음 만나서 제 인생이 오늘 2020년 갈물이잖아요. 정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 듣는데 인생을 복음으로 정리하는 인생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율법으로 갈무리하면 율법밖에 안 나와. 교회는 성경에는 신비가 있는데 신비주의는 아니야.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신비주의로 인생이 갈무리하면 맨날 체험해야 돼. 뭔가 봐야 돼. 그 전문자 알고. 사도행전은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뭐 체험을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신비 체험한 게 없어요. 복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 나가서 전도 얘기했지. 그거 체험하고 나서 맨날 그거 보고 싶어. 그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 시간도 지났어요. 근데 복음으로 인생을 완전히 갈무리하고. 여러분 복음을요 인생을 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한 달을 그리고 하루를 복음으로 인생을 갈무리하고 마무리한다는 건 너무 축복이요.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문제를 만날 때 뭘 갈무리해야 돼요? 복음이 안 되면요 문제를 만나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구석으로 들어가. 사건 생기면 복음으로 갈무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복음이 갈무리 안 되면 또 사건 생기면 큰일 났네 왜 이럴까? 성령을 수하면서 몇 명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에 있다 건물 살다가 나간 건물 시 땅이었다가 아니 원래 개인 땅이었는데 시에서 했다가 개인이 찾아냈어. 근데 그 개인이 찾아낸 땅에다가 여기에 5채가 6채 지금 뒤에 보면 아직도 무화 건물로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 5개나 있었어. 5개나 5채나. 내 전화, 사모나 우리 몇 명의 중직자들은 이게 가나안 땅이었어.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성전 건축하자고 하면서 와봤을 때 이거는 가당치 않은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얘기예요. 옳은 소리야. 하나님과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신을 했지. 사실이니까 어떻게 하겠네 이 말이지. 돈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안 맞았어요. 그냥 뭐 지나간 얘기인데 목사님이 세상 살아보지 못하고 나서 세상을 잘 알았던 장로님들의 말을 들어야지 왜 목사님이 그 장로님 말을 안 듣냐고. 저는 세상 안 살았다고.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맞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복음으로 갈무리한 부분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녀를 키울 때 복음으로 갈무리한 앞으로 렘넌트를 또 태어날 텐데 복음으로 잉태된 아이들 복음으로 계속 씹어지는 거예요. 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태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 태어난 그 자녀들을 복음으로 갈미해서 어떤 순간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다면 괜찮아 그렇게 해주는 부모를 만나면 가정에서 복음으로 갈무리하면 그 가정은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의 성민이 함니 키울 때 복음으로 갈무리를 못했던 상태예요. 정리 안 됐었어. 그래서 율법으로 그렇게 키웠어. 떠들면 그냥 예배 시간에 떠들 수 있잖아. 그들 기도실에 가두고 강대상에 가두고 애들 내버려 두고 저 철부세 나서 기도한다고 저 김경현 장로 불러서 놓고 그럼 애들 밤에 부모가 없을 때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그렇게 막 애들이 엄마 아빠 없으니까 막 일어나서 막 난리 피고 했는데 우리는 그때 난 복음이 좋아서 간 거 아니야. 내 목회 성공해 보려고 금식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갈무리해서 살다가 복음을 만나서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찬양해라,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해라.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데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 이제는 억지로라도 찬양해야지, 전심으로 기뻐해야지, 전심으로 노래해야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복음이 복음된 사람은 그냥 찬양이 나오지. 근데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칭호를 하셨어. 지금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폐했겠지.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바냐라는 엘리트 선자를 보냈어.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서 약속하면서 주신 말씀이요, 기뻐해라, 찬양해라, 전심으로 노래하라 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칭호 뭐랍니까?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조금 더 잘났구나, 똑똑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천진만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몸은 성전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뭐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칭호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줘.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딸들아.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건 뭐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한 주 동안 살면서 뭐가 많이 나옵니까? 뭘 많이 해요? 광야의 여정길 갔던 사람들처럼 늘 방황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거기서는 진짜 복음만 누렸어. 거기에 뭐 찬양이 나왔단 말은 없지만 얼만큼 이 예루살렘 뗄 시온의 딸 이 명성이 얼마나 친구가 좋았냐면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상을 보면서 간담이 녹았대. 뭐 이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대단해서 그런 거야. 간담이 녹았대. 간과 담이 녹았대. 이 사람들 명성 듣고 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초라한 정체성, 낮은 자존감 갖고 살 뿐이지 그래도 사실 상관없어. 제가 개척 초기에 제가 제일 일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찬양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모예요. 새벽 예배 끝나면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그때 새벽 예배 끝나고 성도로 간다면 그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 그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에 오셔서 우리를 죽였다는 그런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 찬양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 그런 찬양을 잘해요. 지금도 집에서 4층에서 늘 찬양해. 그럼 부르면 내가 너무 좋아. 우리의 찬양의 근거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아파서 교회 왔잖아요. 아파서 5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보고 진짜 이 땅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해야 될 일을 다 해봐야 되니까 몸이 아프고 그래도 안 나니까 제가 통기타 치고 불러던 노래 그렇게 불렀어. 그래서 지금도 그 노래는 제 머리에서 잘 안 떠나. 여기 보면 좀 가을쯤이나 여름쯤 되면 달맞이 꽃이 피어. 그건 제가 통기타 치면서 달맞이 꽃 많이 불렀거든. 이용복 맹이잖아요. 얼마나 인생 힘들겠어. 그 노래 많이 했어. 지금도 부르면 멋있게 부를 수 있어.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뭐 그런.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중에서 하나 같던 그 가수 좀 잊어먹었네요. 보들 입다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하는 김종호 있네. 김종호. 그런 기타만 치면서 많이 불렀어. 그러니까 점점점 내 영혼을 피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 찬양 부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보세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게 시편이요. 감사의 조건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감사의 조건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안 버리고 내 치해주고 그 모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늘 감사했던 것이 시편 149장까지. 왜 150장은 달라요. 시편 150장은 감사의 조건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조건을 준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잖아. 응답받으면 좋으니까 응답 때문에 감사하잖아. 이 목사님이 뭐라 합니까? 신앙생활에 크게 사람들 문제가 두 개라고. 하나 뭐냐면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언약 놓치고 응답이 오면 응답 때문에 언약 놓치고 응답에 도취해서 복음 모르면요. 사실 복음의 능력 모르면 문제 때문에 또 문제 빠져버려. 응답 받으면 응답이 너무 좋으니까 응답 자체에 도취해서 또 응답을 준 하나님 잊어버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라고. 근데 다우스는 아니야. 다 던져버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 150장이야. 손뼉 치며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찬양하자. 전 세계 여러분 가장 유명한 찬양이 뭔지 아시죠? 메시아. 할렐루야. 제가 크리스마스 때 누가 보내줬어. 근데 그 크리스마스에 누가 그 어마어마한 찬양을 보내줬는데 나 그때만큼 야,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위대구나. 이렇게 위대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복음이 복음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복음이에요. 성경은 복음이에요. 이 땅에 수억의 인구가 다 성경이 복음이 아니라도 복음이야. 그러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 그때부터 인생은 다른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전심으로 노래할 이유가 뭐죠? 형벌 제했대요. 형벌이 뭔지세요? 죄를 많이 지면 더 심한 형벌을 받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진정한 형벌이 뭔지 몰라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럼 그 형벌이 뭐예요? 그 지옥이야. 이 땅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이것도 형벌의 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형벌은 뭐냐면 지난주 메시지처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산자가 누구요?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요. 죽은 자는 생명 없는 자요. 그리스도 생명. 그러면 이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그 형벌에 받는 장소가 거기야. 근데 그거 제거하셨대.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제거했는데 예루살렘 따라 너 노래해라, 전시를 기뻐라 했으니까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 지나오면서 우리 젊은 중직자들이 이거 지나갈 때 너 이렇게 해라 했습니까? 그 감사해서 뭐 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뭐 중직자 아니라 다 했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인터뷰하고 싶은데 원수를 쫓아냈대요. 원수를 쫓아냈대.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만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 그거 쫓아내셨대. 그리스도 아니면 이 사단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의 낫으니라고 요한복음 8장 40절 안 믿어도 그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쫓아낸 거야. 그러면 이것이 내가 사단에서 해방됐는데 이게 찬양의 조건이 아닌가? 뭘로 여기서 해방됐냐고. 우리의 전 제사를 드리고 생명을 둬도 아깝지 않는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 전부 다르지. 그런데 뭐라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임마누엘 어디 안에? 내 안에 성전으로, 보혜사 성료로. 제가 요즘은 보혜사 성료에서 아주 제가 매달려. 성령님 이렇게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 해주세요. 10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셔야죠. 인도하신다니까 인도해 주셔야죠. 장례를 가르쳐 주니까 장례를 가르쳐 주셔야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니까 생각나게 해주셔야죠. 평안을 지친다니까 평안을 주셔야죠. 이렇게 해. 실제로 약속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축복인데,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뭔가 자꾸 올 줄 알고. 근데 성경에 뭐냐면 야 예루살렘 따라 기쁘게 노래하면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끝났다. 저주장 다 끝났다. 언제? 어디서 끝냈어요? 요한복음 30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 제가 언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 다 성취하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333 기도 시작, 24 시스템, 복음타운. 제가 잠자기 전에 4층에서 늘 봐. 저 넓은 땅. 뭐 어떻게 하실지 난 모르겠어. 이것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기죽지 말래요. 손을 들어쓰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손을 늘어뜨릴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기죽지 말라 그 말이요. 기죽지 말아라. 그럼 왜 기죽고 살아요? 복음 없으면 기죽고 살아야 돼요. 손을 늘어뜨려 살아야 돼요. 인생 전체가 지금 손을 들이고 사는 사람이 허다해요. 허다해. 왜 그래? 자기 힘으로 살다 보면 손을 늘어뜨려야 돼. 그러나
복음 가지는 사람들은 손을 들을 필요 없어. 손을 번쩍 들고 깊이고. 그래서 지난 말씀했잖아요. 잠언서에 위풍당당한 것이 네 가지 있다. 사자. 위풍당당한 염소. 어떤 것은 물러가지 않는 사냥개. 그리고 임금. 위풍당당하대. 기죽어요?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들이 단 한 번도 기준 적이 없어. 핍박 때문에, 환란 때문에. 또 지난번에 우리 로마 카타콤에서 100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기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지, 성령 내 안에 계시지,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지, 기도 응답받지, 예수의 권세 흑암 꺾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 함께하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죽고 살 인생이 아니라 복음도 하는 거지, 전도 제자로. 그래서 여기 주신 언약이 우리가 감난 정복이에요. 정복이 나가는 거지. 뭐 기죽고 살아. 제가 이 목사님 뵈면요, 늘 이러고 다니세요. 이렇게 작으시잖아. 근데 그분이 늘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단 적이 없어. 딱 위풍당당하게. 뭐 전 세계 그분이 쓰임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본인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딱 들고 그냥 당당하게.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하지만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피고 다녀. 농담이지만.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뻐하고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생에 이렇게 늘 기쁘게 살 수밖에 없냐? 두 번째 이유, 복음의 행복. 복음 때문에 행복.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반대로 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셔. 성경 스바냐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 행복이 아니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광범위한 단어예요. 꼭 창세기 3장에서만 구원이 아니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육신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 날마다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날마다 주신대. 종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돼.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이렇게 세워. 날마다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존재를 보면서 너 목사니까, 너 장로니까, 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너 기쁘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보면서 기뻐하신대. 우리가 찬양의 조건이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는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이 얘기예요. 지금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렘넌트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뭔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자체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시고, 그게 우린데요. 그게 우린데.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제게 효도합니까? 나 요즘 좀 효도해. 근데 어릴 때는 안 그러잖아.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막 즐겁대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보면서. 절규로 근심한 자를 모으신대. 절규로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삶에서 다시 모아서 또 힘주신대. 그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다시 불러 모아서 또 힘주시고, 뭐 한 번 밥 먹으면야 뭐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뭐 되는 것처럼 힘주신대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찬양해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스바냐 3장 19절 10절. 우리를 주님께서, 저를 보세요. 자, 저는 자를 모은데, 저는 자를 모시고 뭐라고 하세요? 저는 자를 모시고 또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를 다시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대. 저를 보세요. 자, 우리는요, 복음 밖에서는 그런 자야. 저는 자야. 수욕당하는 자요. 쫓겨난 자야. 복음 밖에서 우리는 별 볼 없어. 그리고 여러분, 복음 밖에서 보세요. 복음 밖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복음 밖의 정체성이야. 그건 아무 성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 모은대. 제가 불렀던 주신 찬양이 있잖아요. 눈을 돌아 하늘을 보라. 그건 저에게 목회자로 부르신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냐면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늘 뜻을 전하셨대.
저 제일 감격스러워. 저는 약한 자잖아요. 근데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늘 뜻을 전하셨대.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그런 사람을 불러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대.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 이름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울지 저는 기대돼요. 복음 안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근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를 칭찬을 얻게 하신대. 근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거예요? 복음의 축복, 복음의 행복, 복음 안에서 주신 정체성.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복음의 개인화 하나 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각이나 복음의 뿌리 내리는 뿌리화, 복음의 아예 체질로 만드는 체질화. 우리는 루저가 아니에요. 우리 서밋이에요. 근데 서밋화를 만들어 가야 돼. 서밋화. 이 강단의 메시지, 그냥 주일 여기서 메시지 듣고 나서 한 주 동안 나와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 주 동안 강단의 메시지 듣고 그 강단 속에 들어가는 강단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현장에 사는데 전도화. 24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마무리. 저를 보세요. 자, 내년에 또 여정 가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광야의 여정길을 갈 것이냐, 가나의 여정을 갈 것이냐. 우리 가나의 여정 가지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 가나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였어. 그래서 선악을 따먹었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이는 자지. 두 번째, 뭔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뭔가 담겨져. 집사님 현장에 사실 때 여러 사람 만나면 뭔가 말 듣잖아요. 담겨져. 근데 성경을 볼 때 현실에 옳은 소리고 뭐 맞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 그럼 우리의 가슴에 뭐만 담겨야 돼? 말씀만. 말씀만 담겨져야 돼. 또 하나, 인간은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힘을 키워야 돼. 영적 힘을 길러야 돼. 육신의 힘도 길러야 돼. 나이 연세 들수록 길러야 된다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골다공증 많이 와. 운동 안 하면 부모이 뻥뻥 뚫어져. 이 젊은 시절부터 운동해야 돼. 저는 지금도 20년 동안 운동해요. 한 것처럼. 젊은이보다 훨씬 제가 더 힘이 많을 거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5층까지 한번 젊은 분들하고 영대는 안 돼. 뛰어 올라와. 숨도 안 차. 매일 뛰어 올라가니까. 저 거의 예배 때 이용 안 해요. 올라가요. 걸어서. 뛰어 올라가. 영적으로 길러야 돼. 그래서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많은 공격이 당해도 안 당하지. 힘을 길러야 돼. 그 힘을 기르는 방법이 예배야. 말씀이야. 여러분, 그런 축복 한 해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2021년 언약의 여정,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찬양하고 복음의 정체성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는 귀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 잡고 언약의 정길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우리의 신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엄청난 정체성,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언약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늘 복음이 좋고 복음 때문에 찬양하고 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도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2021년 또 안에 언약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행복한, 복음 때문에 찬양이 넘치는, 복음의 포럼만 이루어지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서밋, 복음의 제자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